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굳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따라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성금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4월은 아픔의 달입니다. 오늘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평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
주옵시오.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교동 100번 나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은 아픔이 많고 4.19 혁명과 또한 세월호 4.16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며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날 주소서.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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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4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피사랑 믿음으로 우리 모두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희생과 부활 기적의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이성남 목자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믿음길이 험하여도 목자의 안내를 받아 저 축복의 가나안 복지를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불러주신 금덩이 같은 자리를 지키며 목자와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 극강한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을 체험하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사장적인 사랑의 품과 예언자적인 정의의 가슴으로 외치는 목자를 따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악마를 보고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웃과 사회 민족의 선한 영향력의 파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거 이후 4.19 학생혁명 정신 속에 두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진달래같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경제가 일어나며 남북 평화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를 잃고 아직도 우는 4.16 세월호 참사 눈물의 부모 곁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장한 또 조하연 학생 지난주 우리 인디시 때 불렀던 곡을 다시 한번 앵콜곡으로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아는 곡이니까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주제곡 같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 평화뉴스 영상. 아,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과 정말 또 그런 삶을 살으셨을까, 정말 그렇게 나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이번 안수를 받을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복준 권사님 끝까지 요양원 모시려고 집에 모셨는데 진짜 효도하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어떤 신앙생활 하셨는지. 제가 기억하는 그 성가의 엄마, 아버지 함께 늘 새벽기도 원장님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안수받고 네. 지금까지 다 공부하는데 세상의 사랑보다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고양이 하나 사는 것도 한국까지 우리 목사님 보시고 목사님이 또 나는 것이 주는 수요일 저녁에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성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세운 거룩한 천상의 은혜로 보셨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세우는 상황에 있어 저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권한 위에 두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영광을 주옵니다. 이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하신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이모님은 좀 일찍 지원하셨고 실력이 쭉 뛰었기 때문에 그분 합격해서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자. 성령받자. 기도하자, 성령 받자, 사명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 창립 초기 성도들의 결의대로 우리 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 일할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십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사랑으로 목사님이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신 많은 물가로 세상을 먼저 우리 평화교회 이승남 목사님 그 양을 영수가 후레선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저희가 떨려서 가사를 실수할 수 있지만 다같이 박수와 호응과 이정현 목사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사 보면서 더더욱 불에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목사님을 축하드립니다. 예배 한번 봐보세요. 보기엔 그냥 가는 교회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평화만 봐보세요. 보기엔 그냥 가는 교회지만 충격과 상념도 다 있고요. 심지어 유튜브도 있답니다. 어떻겠지만 오늘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화 식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 막대기와 재팽이가 나를 안위하시 성날 목사님 담임 축복을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나이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안수식과 취임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서세님 목사님과 격주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지만 가족들과 함께 복된 정성 1천만 원을 봉헌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예배 드리지 않고요. 6시에 취임기념 영화 관람 시간을 갖겠습니다. 6시까지 저녁에 오시기 바랍니다. 1번, 예. 오늘은 4.19 혁명 기념 주일입니다.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중에 의한 민중의 민주정부를 가능케 한 학생혁명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이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현 정부를 책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서민 경제가 일어나며 남북 평화로 다가서는 새 출발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없이 2시에 우리 평화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관식이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예배 드리면서 주변도 돌아보고 또 이제 야외 모임도 갖고 또 우리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평화 식구들 다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가셔도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1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출발하시면 되니까 꼭 다음 주에 저녁 예배 없이 2시에 평화수양관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롬의 헌신 예배가 28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최설로 선생과 함께 크로스비 곡 찬양으로 헌신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많은데요. 크로스비 찬양이 한 24곡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골라서 함께 그 곡을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피는 4월 봄신방이 시작되겠습니다. 1구역, 2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신 사랑의 말씀 따라 남을 위한 평화밥상이 금주도 활기가 넘치는 봄 식탁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덕 박향남 집사님 가정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감사 애찬떡을 우리 점심 식사 나누실 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선미 권사님, 우리 주변을 보셨죠? 예배맞이 혹시 못 보신 분들 앞에 나가 보세요. 안팎에 꽃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봉헌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함께고 사랑합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함께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함께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함께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픈 곳에 손 얹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가운 입은 게 어울리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박순애 집사님, 박병아 집사님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죠. 그 때, 바로 시간입니다. 특히 이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참 그것이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때가 적기야, 얼마나 좋은 때인데 할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게 하시고 아니면 불현듯 우리 삶 가운데 훅 들어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우리 시간은 좀 조급해요. 빨리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 시간은 느릿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란 누구입니까? 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번식력이 좋았나 봐. 인구가 막막 늘어나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해지네. 지금 미국도 그렇다잖아요. 흑인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딸은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삼파, 십보라, 부하라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모세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숨겨서 그 아들을 키웠어요. 우리 아기 키워보면 어때요? 그 울음소리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잘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 후에 이 갈대 상자를 아련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일강으로 데려 나와서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올 때쯤 그 갈대 상자를 물에 나일강가에 띄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어머 너무 아기가 예뻐 키우고 싶어 라고 생각할 쯤에 딱 드라마틱하게 미리암이 막 달려갑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거든요. 가서는 말합니다. 어머 공주님 이 아기에게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에 공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갑니다. 이 요게벳 그래서 자기 품에서 아기를 키웁니다. 자기 젖으로 자기 아들을 키우죠. 그것도 돈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고 또 애굽의 왕자로 또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고사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여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인들 참 위대합니다. 그죠? 삼파도 여인이었고 누나도 여인이었고 엄마도 여인이었고 바로 공주까지 이 모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랐는데요. 아무리 모세가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라고 하지만은 그 피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피는 속일 수 없어서 어느 날에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 노예 감독관에게 박해받는 것을 보고는 분노를 해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돌로 쳐서 그 감독관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족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범죄자가 되어서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광야 그저 더 멀리 갈 때까지 끝까지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 나이가 모세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광야 40년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3장 그 사이에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건너 뛰어버린 것인지 우리는 숨겨진 그 40년의 긴 시간을 그저 3장 1절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모세의 최강국의 왕제에서 뭐가 됐나요? 양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광야로 도피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그 과거, 파란만장했던 그 출생의 비밀과 또 성장 스토리, 엄청난 범죄와 도피 사실도 그저 사막에 휙 몰아치는 그 바람 위에서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금 자기에게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리고 모세 나이가 몇 살이 되었죠? 80살이 되었어요. 80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있잖아요. 야곱도 형 에서에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빈손으로 시작했잖아요. 나중에는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은 일관된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의 소유 양 한 마리도 없이 아까 읽은 것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간이 멈춘 걸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좌절되고 실패되고 거부된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그 목축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또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양자로 있을 때에는 상상도 못한 비천한 삶이었죠.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그 모든 마음의 아픔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바로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왜 입에서 줄줄 나오는지 제가 노래 한 곡을 뽑겠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2절도 할게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상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졌죠. 잘하나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모세의 처절했던 처참했던 그때 상황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타국에서 나그네로 지냈다는 것이죠. 여기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했는데 모세는 40년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목사님 영광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어요. 엄청 긴 시간을 목회하셨잖아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아마도 모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코끼리,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코끼리입니다. 더 큰 동물도 아마 있겠죠, 그죠? 이 동물은 족수가 없어요. 몇 톤이나 되는 그 무게, 그 압도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이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뭐가 보이나요? 아기 코끼리예요. 아기 코끼리 좀 크게 나왔는데 아기 코끼리 뒷다리를 말뚝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갈 수 있는 말뚝 주변을 자기의 한계로 스스로 정하고 맙니다.
자, 이번 그림. 자, 이제 아기 코끼리가 큰 코끼리로, 엄마 코끼리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아볼 힘이 있어도 그 말뚝을 뽑아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심리적으로 말뚝이 강하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뚝을 떼어버려도 그저 그 주변만 맴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코끼리를 제어하지 않지만 코끼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이지요. 천하무적의 힘을 갖고 있는 코끼리, 스스로의 말뚝에 묻혀서 불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찾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도 전진도 돌파도 다 포기한 채로 그 삶에 머물러서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두는 스스로 가두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스스로 묶고 있는 그 말뚝은 뭘까요? 인생의 한계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되는 그 영적인 말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또 익숙해진 그 실패 속에서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그저 주어진 삶에서 이게 내 삶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비범한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여전히 땅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한계를 보고 자기 앞에 한 걸음을 뗄 수 없는 그의 모습만을 보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내 한계의 말뚝을 뽑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주변만 맴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복종의 삶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랬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어야 될 텐데 두려움의 눈물.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울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경험과 능력의 기준으로 그리고 쓰임의 기준을 삼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 척도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그 잘못된 기준,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건강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이런 요구들을 스스로가 한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것 없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급하실 때, 쓰시고자 할 때에 이렇게 2번 이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오라, 사오라. 이 부름에는 하나님의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친근함,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그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모세야, 내가 너를 기억해. 모세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모세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황량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왕자의 자리에서 능력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그 결과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신의 동포들 역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확신으로 예굽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쫓겨나십니다.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어떨 때? 이때가 초라한 인생일 때에 주님이 그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이런 인생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제시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질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언변이 없어요. 저는 과거의 경험들이, 그 제약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너무 실패했고 망가졌다는 것이죠. 차라리 잘 나갈 때 나를 불러주시지, 힘 있을 때 불러주시지. 그렇다면 가능한지 모르는데 모세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생각을 잘 아셨기에 바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 떨기나무와 같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그 강렬한 그 지열과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메마른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언제 한번 호주에도 산불이 났잖아요. 자연 산불, 서로가 이렇게 불로 인해 가지고 난 그 자연 산불 같은 거.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광경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지시한 주목한 것은 불은 나무에 붙었지만은 그 나무는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잖아요. 나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 불의 기이함 때문에 이 모세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한 것은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귀한 백합목이나 직합목이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뭐라고요? 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주목한 것은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 열렸던 떨기나무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태울 때 이게 보면은 뭐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산소가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불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자체는 소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모세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불은 그 연료를 태운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이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은 소진되지 않고 새로이 지음받고 사과를 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일하시면 절대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사용되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소멸되지 나무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창조의 역사.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건져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낸 사람들은 누군가를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까닭도 누군가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짐받은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다시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 자리, 그 입장,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일이 바로 창조의 일이고 소진되지 않는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합니다. 이 물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반어부로 표현한 것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가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의 의로 자기 힘으로 나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존이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친히 그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차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어떨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약하고 부족하다 고백할 때 에레미야도 나는 슬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기 부름받아 앉아있는 것이 아닌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제가 뭘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못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제가 교회를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십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평화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금받은 자로서 구원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을 넘어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다 함께
비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께 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이 몸을 바치고 이 제물을 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늘나라 일이 왕성케 하옵소서. 더 많이 바치고 드릴 수 있도록 삶의 현장과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몸을 강건케 하시어서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수고하고 또 노가는 생업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